뉴욕시리에서 내셔널 파크 유원지의 주차장 안내를 하던 제프 스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살 때에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금전 등록기 캐시 레지스터에서 당시에 40불을 훔쳤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제프는 그 일을 잊고 지냈다가 25살 때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년 지난 다음 31살에 자기가 그 16살 때에 내셔널 파크 주차장 안내하면서 훔쳤던 40불이 생각이 나고 지난 15년 동안의 그 40불의 연체 이자를 생각하면서 이자 286불을 합해서 총 326불을 그 내셔널 파크 유원지에 보냈습니다. 유원지의 담당자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제프라는 사람을 컨택을 했더니 이렇게 제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옛날 16살 때에 40불 훔친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돈을 내가 갚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326불을 보내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합니다. 그거는. 더 못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즉각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홀히 혹은 만홀히 여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서를 쓰실 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업신 여긴다로 번역이 됐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 mocked라고 하는 경멸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혹은 별로 상관없이 사는 것이겠죠. 마치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애써서 키워놨더니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산 백성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다윗 왕 시대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시기했던 사울 왕,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함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이 함부로 제사를 그것도 2번씩이나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2번씩이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떠난 이유가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How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What is your view on God?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실진데 이 전을 떠나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조차 꿰뚫고 계시는 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찬양했듯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기쁘고 섬기며 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할 수 없고 우습게 여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없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며 섬기고 경건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업신여기면서 청종하지 않고 살면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화가
징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시내산의 율법과 시온산의 은혜를 심판의 각도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이기까지 정말 떠돌아다니며 디어스포라로 그렇게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시온산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멸하고 거절하고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 28절 29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과 애초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믿는 게 아닌 믿는 척 하다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말씀을 거역하면 배반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지금 진동하는 것들 곧 맞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하였던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중에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건, 이미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은 땅만 아닙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정말 온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명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과 달리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2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싱글진이지만 원어에는 섬겨라 하고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진동치 못할 나라는 22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생을 받았지만, 물론 주님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하지만, 그것을 오늘 또 같이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밖에 없는, 은혜를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정확한 번역은 NIV에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를 드리자 이겁니다. Let us be thankful, Let us be grateful, 이런 소리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불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Let us be thankful 하는 말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경건함으로 reverence, 두려움으로 어에서 나온 말이 awesome이란 말입니다. 영어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으로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공경할 대상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극한 최고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공경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경건함으로 그런 소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경외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주님의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말은 놀람과 공포가 섞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소름이 끼치듯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결코 절대로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저 우주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세상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감히 인간이 그냥 다가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미물과도 같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두렵게 섬겨야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겨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예배를 경박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하나님을 경박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며 세상살이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29절에 더욱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또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좀 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후에, 명령하신 후에 신명기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닌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질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가만히 안 두시는 분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별내 충에 먹어서.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을 지가 가로채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그의 성품상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최종 심판은 불심판이 될 것이라고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얘기했듯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물론 영혼은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 하나님을 욕했던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도 영혼은 죽지 않고 육신은 불에 살지 몰라도 영혼은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혼, 육체도 다 함께 살아나서 그들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을 하느냐?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솔히 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셔도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건방지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과 장난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신규 시간 내려가도 거기도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 집에 가도 집에도 계시는 분이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도 거기도 하나님 우리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떠나신 법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안 보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렇게 상관없죠. 그 사람하고만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여태까지도 여러분 삶을 그렇게 선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현실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제 파악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있고 불만할 게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이 서준식 집사님 돌아가신 1년 딱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아무도 저한테 얘기하는 분 없었습니다. 잊혀질 뿐입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변화를 추구하십시다. 삶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가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습니다, 자백으로만 끝나면 다 회개한 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고 실패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한 것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삶을 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IBM 컴퍼니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잘할 때 IBM 컴퓨터. IBM이 되게 한 최초의 그 CEO였던 사람이 타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조그마한 NCR이라는 컴퍼니에서. 그러다가 IBM의 전신인 CTR이라는 컴퍼니의 CEO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CEO가 된 다음에 회사 이름도 IBM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바꾸고 경영 원칙을 딱 한마디 단어를 줬습니다. Think. 모든 직원에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경영 원칙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로 뛰는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머리를 쓰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think를 외쳤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된 것은 그 아들 왓슨 주니어리 때 와서 컴퓨터라는 것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최초의 컴퓨터 650이라고 하는 것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바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주목을 IBM 컴퍼니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스템 360이라고 하는, 아마 옛날에 좀 엔지니어링 같은 계통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애플, 퍼스널 컴퓨터 애플하고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컴팩 컴퍼니와 MS 마이크로소프트 등장하는 바람에 IBM이 갑자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에는 8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 멤버에서 다시 CEO를 한 사람을 불렀는데 전설적인 루이스 걸스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석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의 문외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회사에서 영입한 까닭은 그 사람이 구조조정에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비스코라는 회사가 망하던 가서 회사를 갔다가 이 사람이 구조조정해가지고 큰 회사로 일으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IBM에 스카웃했습니다. 거스너가 회사를 딱 맡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원들을 감축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보냈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갈 우선순위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가 아니라 IT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비즈니스로 돌아서가지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IBM이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됩니다. 거스너의 뒤를 이어서 샘 팔미사노라는 사람이 CEO가 됐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CEO 된 다음에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구조조정을 시작을 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팔아넘기고 프린트 회사를 팔아넘깁니다. 앱선 컴퍼니에 팔아넘기고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바꿉니다. PC 사업부를 완전히 중국의 레보노라는 컴퍼니에 완전히 팔아넘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CEO는 여자인데 로메티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또 새롭게 회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회사를 보고 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과감하게 들분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분야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인지 컴퓨터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인공지능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한 회사도 끊임없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 회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품의 질이 있듯이 영혼에도 질이 있다. 상품의 질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브랜드네임을 찾습니까? 그 브랜드네임이 퀄리티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찾는 건 아닙니까? 영혼에도 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할 때 변화를 받아 transformation,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폼을 transfer, 바꾸는 겁니다. 구조 조정입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구조 조정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고 우리는 천국 가서 벌 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서 아무도 벌 안 받습니다. 다 상만 받습니다. 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겠지만 벌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work it out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연약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주위의 사람들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다가, 늘 이기적으로만 살다가 그런 것들을 과거에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정말 이제는 내 형제 자매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이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제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제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오늘 잘못하면 그 자랑하기에 뭔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 나는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 오래전에 했고요. 아, 나 세례 받은 지 오래됩니다. 아,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o what?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가볍게 알고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있으면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있다가 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틈틈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묵상하며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돈과 건강과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내 삶의 영역에서 구조 조정이 필요하면 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계속 가만히 계시면은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점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죠? 부흥회를 좀 초청해 보려고 제를 쓰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오신다고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끈질기게 할 겁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남편이 확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한 다혈질에다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 조정이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 청년이 세상 10몇 년 전에 40불이 뭐 대단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누가 안 준다 해서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잊어먹고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근데 왜 그 청년은 15년, 6년이 지난 다음에야 40불에다가 훨씬 더 이자에 쳐서 돈을 돌려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날들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저 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속도로 인터넷으로 복음이 빨리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 전도 종족이 1000여 종족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하면 제 아들들 세대 때는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날도 얼마 남았습니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면서 옳은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을 때 즉각 고치고 버리고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뷰가,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뷰가 조금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던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위대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누구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나 같은 미물을, 벌레만 못한 나 같은 미물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론토 집회 갔다가 토론토에 제일 큰 타워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니까 사람이 개미보다도 더 적게 보여요. 개미보다도 적게 보이는 이 사람들, 만우주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기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복이,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